오늘 호세아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인이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죄인은 살 길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나를 에워싸며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나를 옥죄고 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 가문은 온갖 음모로, 유다 족속은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해요.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온갖 음모를 버려야 됩니다.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12장은 야곱을 본받아야 할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1절에서 에브라임의 실상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에브라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여기서 바람은 속이 비어있고 공허한 것,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이 헛된 것을 쫓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 헛된 이방인들을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려 한 것을 함축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은 바람을 뒤쫓고 종일 동풍을 따라가면서 거짓말과 폭력을 매일 더해가요. 아스루와 협정을 맺고 애굽의 기름을 선물로 바칩니다. 이스라엘이 위험한 행동, 즉 아스루나 애굽 등과 동맹을 맺어 구원을 의뢰하는 행동을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돼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고 예물을 보내면 안 됩니다. 애굽의 특산품으로 예물을 보내 도움을 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십니다. 유다가 한 일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막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이야기하시며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절과 4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형과 다투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다투었다. 야곱은 전사와 싸워 이겼으며 복을 달라고 울며 빌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다. 아멘. 이삭의 쌍둥이 둘째 아들인 야곱이 간교한 자로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축복받기에는 미흡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변화되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불의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빼앗은 후
도망가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꿈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신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전과 달리 변화된 야곱을 베델에서 다시 만나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요,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외모부터가 야곱이 사실 처졌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에서 같은 경우는 성경을 보면요, 아주 털복숭이였단 말이에요. 털. 우리 여성분들 털 많이 난 남자 좋죠? 아니에요? 징글 맞아요? 왜? 아주 남성스럽잖아. 목욕탕에 가면 말이야, 가슴에 그냥 이 진화가 들된 남자들이 있어. 막 그죠? 그리고 에서는 아주 남성적이었어요. 사냥을 좋아하고 집 밖에서 이렇게 주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엄마 리브가 밑에서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여성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큰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제가 구역회 하면서 이제 깜빡 놓쳤어요. 사실 강 장로님이 그 내년도 예산 세운 부분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걸 제가 잘 인지를 못해가지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남았지만 12월도 마찬가지고 2026년도에는 11조가 100만 원 하던 분들이 200만 원 하고 200만 원 하던 분들이 500만 원 하고 말이야, 11조가 늘어나게 되시길 바라요. 그리고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 절기 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장에 돈도 더 많이 늘어나고 쌀떡에도 쌀이 막 흘러 넘치게 되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호세아 12장 4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시 야곱에게 말한 것과 같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물론 실제 어떤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이런 고막을 울리는 음성도 있지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때로는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해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찍으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상상으로 만든 거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스스로. 그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근거가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가? 아멘이십니까? 예. 영원 전부터 자존하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등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아브라함 이래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기억해야 할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 것 같죠? 그죠? 오죽하면 집신, 고무신이 다 있겠어. 이 세상 신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신은 누가 만들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영적인 로또를 맞은 거예요, 로또를.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요, 몇 년 동안 방치하잖아요. 그 자동차 못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돈은 많아요. 세상 지위 높아요.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그럼 뭐가 남죠? 아무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하던 병들었던 세상에 뭐 내놓을 거 없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가슴이 막 움직이지 않아요? 표정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거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가 되신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진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가면 말이죠, 이 신병교육대 가면 차출을 가요. 차출. 그 차출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불러줘야 말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차출하신 거예요.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콕 집어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불러주신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호세아 12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초청하세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아멘. 우리 여러분 성경 6절, 여러분 성경 6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그다음 읽으세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거 전체 외우셔야 될 말씀이게 돼요. 그런즉 너는 누구한테로 돌아와? 하나님.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애와 정의는요, 인애 이거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사랑과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뭐라고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주일날 저는 교회 오면 아주 혜원이만 보게 되는 거야. 어제도 안수기도 했더니 그냥 아멘 소리 들은 분 많을 거야.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 그냥 집회할 때 혜원이를 앞에 앉혀야 되겠어. 자, 하나님도 그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 분은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우리 김현성 권사님도 오늘 보니까 감사의물을 드리면서 뭔가 사연이 있어, 그지? 사연이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뭐가 아깝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우리 이내 전수한테 삥을 많이 뜯기는데 뜯길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뜯기는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 정장님도 뜯겨봐서 알잖아.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삥 뜯기는 걸 좋아하셔. 좀 뜯어갑시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뭐든지 주고 싶은 거예요.
축복도 주고 싶고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그 형통의 복도 주시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호세아 12장 9절에서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광야에서 그랬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아멘. 우리 9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나오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그냥 아니라고요. 여러분 애굽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비천한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그런 비천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셨다고요. 그리고 책임지셨다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 몰랐잖아요. 저도 저희 고향이 제가 태어나기 2년 전에 권복순 전사님이 개나리 보찜 지고 들어와 교회 개척했다니까. 그 시골 산골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목사가 된 거예요. 스님 한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거기다 절 세웠으면 아마 내가 지금 머리 깎고 중이 됐을지도 몰라.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우리는. 아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I am the Lord your God 하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제 우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이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결단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